정초가 되면 또 특별히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놀이를 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대표적인 놀이가 이제 윷놀이가 있어요. 윷놀이를 하게 되는데 윷에는 독에 걸린 모가 있잖아요.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윷놀이를 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윷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모 아니면 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모 아니면 도야. 개 걸 윷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그 사람의 결단이나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뭐 아니면 더야.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아니면 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위를 구하는데 나는 자네 좌우명이 뭔가? 예, 저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위 될 사람에게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은 피하게 되고 좀 위험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결단력이 있고 모험을 좋아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인생을 도박처럼 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뭐 아니면 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인생은 말이야 뭐 아니면 도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인생은 뭐 아니면 도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듣고 잠깐 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뭐 아니면 도라는데 성경 어디에 나오나 내가 복음에 나오나 그게 어디에 나오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2세대들에게 하시는 3편의 설교예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27장, 28장에 가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복은 뭐예요? 뭐잖아. 저주는 뭐예요? 도야. 복이면 살고 저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죽고 사는 길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내가 이 2가지를 뒀는데 중간은 없어. 개, 걸, 윷 이런 건 없고 그냥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고 사는 길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있어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삶이 저주예요. 죽음이야. 암만 잘 되고 암만 번성하고 암만 그럴듯해도 그들의 인생은 도야 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순종을 선택하고 복을 취하라.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40년 동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2주에 걸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싶으신 것이 있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과목만을 이수하고 한 과목만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 되기다. 어떻게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길인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면
배운 것은 배운 것을 지식으로 끝나야만 안 되고 배운 것을 써먹어야 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 삶이, 그 배움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배운 것을 어디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사람답게 살아야 돼.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40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알려 하심, 알게 하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사람은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 40년 과정을 거쳐서 40년 과정을 이수하게 하셨는데 그 뜻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면 한숨 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복을 향해서 가는 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인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좋은 땅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다. 경치가 좋고 물이 있고 산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다른 말로 하면 복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땅, 복으로 주신 땅에서 살려면 이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말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한 과목을 40년 동안 가르치시냐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잊어버릴 거야. 너희들은 내 말대로 안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면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잊어먹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45살이 넘어가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억하려고 애써야 돼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름 또 주소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려면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기억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 떠올릴 때 아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광야에서 고생시키시고 말이야 우리를 말이야 등 떠밀어 가지고 우리를 발로 차셔 가지고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15절,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 광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곳이야.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면 광야는 위험한 땅이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위험한 땅인데 이 땅을 40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을까?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열에 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지나왔을까?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왔느냐면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걸어올 수 있었다는 거야. 4절 보세요.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거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약을 써서 그래요? 명품 의복을 입어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광야를 걸어왔을까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복 안 떨어진 거,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 만나, 시내산, 구름 기둥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근데 엉뚱한 것을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먹었던 거, 만나, 메추라기, 시내산, 구름 기둥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 뭐가 남아요? 뭘 기억할까? 어떤 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다가 차를 탔는데 주차장이 그날따라 이렇게 막히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고 그래.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오늘 성가대는 말이야. 오늘 왜 그래? 아니 목사님 넥타이는 또 그걸 또 보는 사람도 없나? 그리고 그 집사는 또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 뭘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물어보면 오늘 내가 말씀 듣다가 찔림이 오더라. 여보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여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다음 달부터 11조 합시다. 여보 큰 집하고 우리 화해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각자 기억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예배 끝나고 갈 때에도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덧붙여지는 거야. 근데 은혜 되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 말이야. 오늘 장로님 기도가 왜 그랬을까 막. 너만 그래 너만. 야 오늘 장로님 늘 기도 잘하시는데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왜 잊어버리게 되냐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왜 잊어버리냐면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 차 바꾸게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염려 걱정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니까 재정적으로든 아니면 건강에서든 가정적으로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에 더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흘러서 그냥 막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어요. 그냥 걷어다가 끓여 먹든지 부쳐 먹든지 튀겨 먹든지 하면 됐어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때부터 만나가 그쳐버렸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도 만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돼. 그것도 보통 일을 해서는 안 돼. 왜?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점점 재산도 늘어나고 점점 기술도 늘어나고 점점 살만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면 교만해지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보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거야?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교만이야. 내가 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지. 뼈 빠지게 일했지.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일해서 재산을 모은 거예요. 남들처럼 해가지고 남들처럼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집에 더 풍성하게 더 좋은 차 타고 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자녀들 출세시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로서 또 오스카상을 탄 영화가 있잖아요. 미나리라고. 미나리 영화인데 그 미나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초창기 그 이민자들의 삶을 그렸는데 젊은 부부가 나와요. 그 젊은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병아리 간별사야. 병아리 간별사는 뭐냐면 병아리가 태어나면 그 생식기를 만져가지고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빨리 간별해내서 암컷은 알 낳는 거로 수컷은 육개로 이렇게 빨리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것이 숙련돼서 빨리빨리 해야 한 마리 한 수에 얼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숙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미나리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것이 아주 숙련된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채소를 키워가지고 채소를 식당에 납품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농지를 사가지고 트랙터를 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채소를 가꾸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거두었던 것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 이민 가서 이 일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많은 고생을 해서 세탁소를 하고 또 청소 일을 하고 또 과일 가게를 하고 하면서 서너 가지씩 직업을 가지고 막 밤잠 못 자고 일해서 오늘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 미국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은요, 기회의 땅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어요. 뼈 빠지게 일했어요. 밤잠 못 자고 일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농사 짓고 목축을 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재산이 은금이 증식되고 나오잖아요. 은금이 증식됐다는 거야. 그랬을 때에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손에 힘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교만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왜냐하면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 힘으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 너의 건강, 너의 힘은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내가 있어야 집도 필요해. 내가 있어야 차도 필요해요. 내가 있어야 적금 통장도 필요해.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너가 없으면 너의 집, 너의 소유, 뭔 필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교만 떨면 안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에 먹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의 삶이 도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삶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붙들고 살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니 쟤들은 왜 그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처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아침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의 샘물을 마신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앞장서는데 과연 그럴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일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덧붙여 주신 것이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야. 자,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할 때에 내가 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준비하셨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은 말씀처럼 16절을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 하심이라.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서누르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결과를 좋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와 어감이 같은 단어가 신약에 나와요.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라고 대답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오셨다고요? 때가 참에 마침내 오셨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때가 찼을 때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때가 찼을 때 마침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복을 주시는 자가 나다.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에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받은 자가 되었는데 복을 받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복을 누려야 해요. 받은 복을 지키고 누려야 되고 더 풍성한 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꽃길이 많아요. 가시밭길이 많아요. 웃었던 날이 많아요. 슬펐던 날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나날을 지나고 왔으며 지금 코로나19 광야길을 지금도 걷고 있잖아요. 자식들은 모르지만 엄마가 혼자 베갯잎 적시며 울었던 날이 있고, 남편은 모르지만 너무 막막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이 어려웠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돌아보면 어떻게 그 길을 지나왔을까? 지금만 어려워요?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를 들을 때, 어렸을 때 말고 보면 경제가 좋았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려웠을 때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 정말 웃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며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 주셨음을 잊지 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열심을 내서, 물론 그래야 돼요. 게을러서는 부자 될 수 없고 게을러서는 넉넉하게 살 수 없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배부르고 여유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전 안 그래요.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60평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저도 그랜저 타고 다니게 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상황이 어땠나?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우리 집이 부자고 정말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믿었나?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기댈 데 없을 때 예수님을 믿었나? 그리고 그렇다 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언제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기도한 적이 있나?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 적이 언제인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나? 아니면 건강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도했나? 아니면 퇴원했을 때 기도했나? 사업이 어려울 때 더 기도 많이 했나? 아니면 사업이 번창할 때 더 많이 기도했나?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병들고 힘들 땐 주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병 낫고 나니까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너희가 배부르고, 지금 말씀하신 12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셔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 가난하게 쪼들리며 손 벌리며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인생은 아무리 여유 있고 풍부해도 저주된 삶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려면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 돼. 미적분을 하려면 미적분 공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풀어지길 원하고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면 공식을 알아야 돼. 그 공식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떡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떡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며 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부유함을 더하실 것이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로 이 받은 복을 누리고 지켜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